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현대를 가리켜 탈기독교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미국 교회에서 지난 25년간 4천만 명의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위한 강력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탈기독교 사회가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국 유니온 신학교 총장인 마이클 리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이 가장 절실하다라는 이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붙잡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붙잡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예로 드시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붙잡는 삶, 복음에 의거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이 다른 그러한 사람임을 스스로 부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실 거라 확신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동안 한편에 세리도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리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부도덕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세리, 죄인이라 여김을 받던 그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 중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사람은 세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작고 연약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만 믿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더 늦게, 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를 얻고자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그를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 그런데 그 하갈이, 여종이 임신하였습니다. 임신한 여종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세상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의 아기를 임신했으니 내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잠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가 그 여종을 학대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그들이 주인공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여주인에게 학대당한 후 도망친 애굽 여인 하갈은
조연 중에 조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의 주인 되시고 성경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조연 중에 조연인 하갈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애굽 여인 하갈은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한 겁니다. 단순한 어떠한 정신적인 학대를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과연 임신한 여인 여인 혼자서 과연 애굽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갈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고향 땅에 돌아가면 하갈을 반겨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갈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소망 없는 인생, 답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참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여종, 그 가족에게 약간은 분란을 일으켰던 그 여종 하갈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하갈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가 있는 그 여주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여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바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약간 삐뚤음한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에게 장차 큰 고난을 안겨줄 아수르 사람들이 몹시도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 아수르 사람들이 거주하는 니느웨라는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로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니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니느웨 성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니느웨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가?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요나 4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까지 흘러가니까 너무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같이 부르실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부르게 하시네요. 제가 이름이 이승철인데 이승철 콘서트를 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는 그의 어찌 보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큰 사랑이 그 세상 열방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답 없이 살던 나,
답 없이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답 없이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답 없이 살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답 없는 사람이 답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답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여주인에게 학대당하다 견디지 못해 도망한 그 여종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 하갈이 장차 낳을 아들의 이름,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 하늘의 별처럼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축복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 없는 인생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 그 애굽 여종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갈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갈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자신의 뜻대로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그 이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갈이 경험했던 것을 들었던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갈과 같이 버림받은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개 취급을 당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당한 여인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뜨거운 뙤약볕을 맞으며 목마름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버림받은 여인,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여인, 스스로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너가 찾고 있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구원,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지었는지, 내가 이러한 잘못을 왜 범했는지 하나님께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주인에게 학대당하던 하갈이 그 샘 곁에서 힘겨워서 낙심하고 답 없고 소망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사자가 찾아갔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실패하고 낙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아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찢어짐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저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앞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며 그 사마리아 여인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가족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정치 지도자 아니면 어떠한 좋은 법률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한 사람, 복음을 온전히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진지동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한 이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인과 세리의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만 당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죄 많고 흠 많고
날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어서 이 복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진실하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